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몫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함께 계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씩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상황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의 책임은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 결과로서 그 대가로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힘든 광야 생활 중에 계속 반복된 이 징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까.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성막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는 모두 다 죽고 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다가 잘못하면은 죽거나 징계받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께 접근한 것을 차단하고 특별히 사명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레위인들을 일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고 대면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명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성막과 예배의 그 시스템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돌아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18장 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 5절의 이 약속, 우리 함께 읽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그 개인의 책임에 더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거룩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시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예배가 온전히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은 제사장 본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도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만약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그들의 책임을
방기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그 제사 제도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그 직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먼저는 그 죄를 너희의 죄를 너희가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보막 18장 1절에 나온 그 약속이 거두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한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예배의 붕괴, 예배의 타락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시기마다 사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왕정 시대의 말기에 있을 수 있죠. 그 시기에 타락한 제사장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을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그 헌물을 횡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횡령이 고도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헌금할 가축을 돈을 주고 파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반차를 따라서 바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계승되는 것이 많은데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관 매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증한 이방 풍습과 우상을 성전 안에 도입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망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배가 제사장 논리로 인해서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그 붕괴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병들거나 흠 있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성전만 오고 가고 할 뿐 그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거룩도 정의도 도덕도 사랑도 없는 어쨌든 교회를 나오긴 하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니까 간파는 성도지만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탐욕스럽고 그리고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내면에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기울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악에 파묻힌 삶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깨워서 바울아 빨리 일어나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깨우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는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그 지파대로 그 가문대로 그들이 농사짓고 살아가야 될 땅을 분깃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땅도 기업도 나눠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예배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짓고 세상 일하다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18장 1절에 진노의
보호막이 거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직접 땅을 일구고 곡식을 추수하는 일을 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테니까 너희는 다른 걱정 아무 하지 말고 비가 내리냐, 어떻게 나락이 잘 자라냐, 아니면은 어떻게 소가 잘 크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백성들을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민수기 18장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도 깁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걸 바치면은 그 염소의 양의 소의 일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먹으면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나눌 곳이 없었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의 일부를 들거나 흔들어서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에게 주신 그 몫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은 소 한 마리 있으면은 거기서 제사장의 몫이 똑대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는 것, 제사장이 먹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모르고 제사장의 몫을 떼서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회개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말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 너는 주기까지 충성하라 하면서 책임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과 보상을 함께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맡은 직무에 집중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길 것을 요구하셨고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업과 책임에만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책임에 집중했을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고 이 교회의 제사장 삼으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사명 역시 레위인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섬기시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자로 섬기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섬기고 계시고 각자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원활히 운영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힘쓰는 그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석관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과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너머에까지 널리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작은 일,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의 바위가 사람들의 눈에 딱 띄지만 그 바위가 산 아래에서 산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산이 중요하듯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직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명이 똑같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큰 일이 있고 사람이 봤을 때 작은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일조차도 정말 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섬김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몫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시사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섬김을 우리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